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흔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아마 많은 분들이 꼽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야곱처럼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이름인데, 아마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 쌍둥이 형인 에서보다 먼저 아마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는지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렸을 때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 형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던 것을 보면 보통 싹수는 아닙니다. 또 게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었던 모습이나,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 자기에게 분깃으로 품삯이 많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출을,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고 애썼던 그의 수고를 본다면 그는 절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을 가리켜서 이 속이는 자요 혹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만, 그가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극적인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야곱이 밤이 되어서 별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꿈을 꾸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간 그 길은 아주 별이나 좀 보고 유유자적하는 그런 한가로운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근심에 가득하고 불안에 쌓여있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된 데에는 그의 가족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있었죠. 바로 앞장인 27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서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모르게 되니까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편애하던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가 막힐 일이지만 여기에는 그 어머니의 편애가 한몫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 앞에 야곱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귀도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지만 큰아들 목소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리 가까이 와보라고 이렇게 어루만져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은 편이고 야곱은 상대적으로 좀 밋밋한 그러한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음식을 하느라고 잡아두었던 염소의 가죽을 떼어서 손등과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별 수 없이 긴가민가 하는 중에 큰아들인 줄 알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동생 야곱이 이미 축복을 받고 방을 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저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옆에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보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 사냥에 능한 에서가 동생을 해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러다가 작은 아들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걱정에 야곱을 이 하란으로 피신하도록 도모합니다. 하란에는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의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이삭을 설득을 하기를 우리 자녀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말고 우리 민족,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결혼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는 이제 라반으로 이제 하란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에게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얼른 떠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떠밀림에 할 수 없이 그 길을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날이 어두워서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유숙하려고 눈에 띄는 돌 하나를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야곱은 꿈을 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을 드리고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약속을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으니,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는 응답을 드렸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 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 속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다 함께 붙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나 우리나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복받을 만한 일을 뭘 했습니까? 며칠째 철야 금식 기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생을 먼저 결단한 겁니까? 뭘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임재하셨고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모습도 보면 비록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노숙자 신세이지만 그는 어찌되었건 간에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건 어머니의 그릇된 편애로 인한 배려로 되었던 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일까지는 어쨌든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로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문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야곱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 길을 떠나게 된 것도 형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민족 그리고 같은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복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아버지의 그 당부를 의지하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두려움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란까지 무사히 갈 수나 있을지, 혹은 언제까지 살다가 돌아올 수는 있을런지, 내 고향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런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다 낳고 뒤늦게 유학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심호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는 요즘처럼 이 더운 여름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첫날 그래도 집은 먼저 갔던 이제 친구 목사님이 마련을 해 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뭐 이불이고 뭐고 아무것도 짐이 없으니까 첫날 그 어떻게 잘 수 있도록 마트에 가서 그 박스를 잔뜩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스를 펴놓고서는 여기 누워 자라는 거예요. 덮을 건 없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얼른 가서 자기 집에서 이불 한두 개를 가져다가 이걸로 덮고 깔고 하루를 지내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 저희 집 아이들은 신났어요. 막 박스로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고 흉 내려가고 막 신나가지고 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잘 온 건지, 여기서 살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지내야 할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아주 좋은 휴양을 간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막연한 중에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기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남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는 야곱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 과연 이런 사람한테 복 주시는 것이 합당할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과연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다니,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허물없고 완벽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가 단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본질상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도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철저한 죄인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어떤 공로가 야곱에게,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죠. 바로 우리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어떻느니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 야곱 같은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일랑 이야기일랑 다 접어두고 야곱 같은 이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기쁨 속에 살 수 없었을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야곱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베델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 허락하신 베델, 우리에게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도무지 희망을 볼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막연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대를 한다 하여도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하고 바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도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무기력해 보입니까? 한 인생의 삶을 무겁게 누르는 엄중한 무게를 느끼는 듯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예요. 변함없는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게 임재해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직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과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것이 혹 두려움의 땅일지 몰라도 의심과 염려의 걸음을 내딛고 있을지 몰라도 그 땅을 주님께서는 베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꿈은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얻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건 인간적인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장소가 특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예기치 못했지만 막막하고 답답해서 실로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이기게 하시는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사랑은 고난과 함께 동반되지만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그 고난을 이길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셨어요. 또 몇 절 지나 24절로 25절에서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 야곱의 여정처럼 도무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 속에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길로 향해 내디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도 이렇게 추억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의 편파적이리만큼 큰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내 곁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는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한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분노도 나를 염려케 합니다. 또 내가 처하여야 될 상황에 대한 무지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암담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간직해야 될,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셨던 이유는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한 임재로 오늘 그 은총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지극히 야곱의 개인적인 경험 같지만 잠이 깬 야곱이 깨달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오고 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꿈에 본 그 장면. 땅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고 했어요. 이 사닥다리는 흔히 우리가 무슨 공사할 때 벽에다 이렇게 걸쳐놓고서는 그 사다리 같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계단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까지 다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땅과 하늘은 있지 않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란 이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세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닿을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단절된 것을 연결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도 이 시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에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늘로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 것. 장차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절된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노라고 하신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재를 선포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의 이 사닥다리와 같은 이 환상, 하늘에 닿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장면이 딱 두 군데 등장을 해요. 바로 지난주에 본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지금 비록 내 형편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괴로워서 너무나도 암담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다 나의 삶을 저주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문이다.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누리게 하신다니. 자자손손이 많아진다는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내가 가졌던 이 놀라운 영적 감격 속에 살게 해 주신다니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른 허탄한 생각일랑 허무맹랑한 인간적인 계획일랑 그 무의미함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순종함으로 따르며 주의 영광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